부터 45절,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신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겠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저는 연말이 되면은 수첩을 새로 장만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한 해 중요한 날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생일은 언제이며 또 결혼 기념일은 언제이며 또 이제 집안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기억해야 될 분들 기록해 놓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형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특별히 3월은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쁜 날도 있고 또 슬픈 날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에 만 10년 되는 해인데요. 이제 그날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형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형님 말씀은 내려와서 좀 얼굴을 봤으면 하는데 참 요즘 찾아가고 찾아뵙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좀 마음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영상으로 줌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는지요. 작년에 아버님 기일 때에도 사실은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그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확산이 너무나 지금 급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저나 또 찾아가는 형제들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중요한 날을 기록해 놓습니다. 달력에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 다이어리나 수첩에 메모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에 저장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알람이 울려서 알려줍니다. 이제 생일을 맞으면 생일 준비를 하죠. 케이크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기일, 제삿날 또는 추도 예배를 드린 날이면 이제 온 가족들이 언제 어떻게 모일 것인지 상의해서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예배함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교회는 여러 명절이 있지만 그 중에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 그리고 이것은 성탄절로 이어지죠. 성탄절.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가장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 이 사역을 이루시는 그 기간 바로 사순절이요 또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 교회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 사순절을 렌트 이렇게 말합니다. 렌트. 렌트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물건을 빌릴 때 렌트한다. 같은 단어인데 이름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빌린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사순절의 뜻이 있습니다. 이 렌트는 라틴어 랭에서 왔습니다. 랭. 이 랭이란 뜻은 봄이다. 봄. 봄을 가리키는 말이 랭입니다. 여기서 온 절기가 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 기간이 계절상 어디에 속해 있느냐? 봄의 절기에 속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보며 특히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행하고 세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기독교 신앙이 국교로 이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허락이 될 때에 교회에서는 아예 이 날을 사순절기다, 사순절로 칭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은 매년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성탄절 12월 25일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순절, 특별히 부활절은 해마다 바뀝니다. 왜 그러느냐? 이 기준이 뭐냐? 바로 계절의 춘분입니다. 이제 서방 교회에서 이 부활절을 정할 때에 이 봄의 중심에 두자. 그래서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순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바로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바로 이 날들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40인가? 이 성경에서 40은 훈련의 기간이고 준비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광야에 머물며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 모세는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랐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나며 훈련을 받았고 또 준비하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삼게 되지요. 그러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바로 신앙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절기였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대부분 남미나 천주교 국가들에서는 이 사순절 절기에 카니발 행사를 합니다. 카니발 행사. 이 카니발은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고기를 금한다. 스페인어 까르나발레에서 나왔습니다. 까르나발레. 이때는 사순절 지나면서 육류의 고기 음식을 피합니다. 그리고 오락이나 즐거움, 잔치를 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천주 국가들에서는 이 사순절 전에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바로 한 주간을 맛있게 먹고 즐기자. 오락도 행하고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 이 사순절의 의미가 퇴색이 돼요.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사순절이 시작되면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예전 속담에 웃다가 울면 어디에 뿔이 나요? 모르시죠? 엉덩이에 뿔 난대요. 그런 것처럼 막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사순절이 딱 되면은 이제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자.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자 하면서 이 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제 아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죠.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한 1.2km 가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는 거리. 그리 멀지 않은 거리죠.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신 다음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겟세마네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곳은 이제 성전에서 밝히는 기름, 감람유를 이제 찧어서 이제 집을 짜는, 기름을 짜는 그런 동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땀이 흘러내리는데 마치 핏방울 같았다. 핏방울 같았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으면 기도하시는데 땀이 흘리는데 그 땀 속에 피가 흘렀을까? 아마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람유로 이제 기름을 짜는 동네 겟세마네. 그래서 다른 이름은 바로 이것을 감람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감람산. 오늘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물론 많은 기도를 하셨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표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또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었죠.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도하시면서 이제 보내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3번씩이나 당부하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야 되는가?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다시 말해서 깨어 기도해다오. 얼마나 힘들고 우리 주님이 힘드셨으면 피조물된 제자들에게 나와 깨어있어 기도해다오. 나의 이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근데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30일을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한다든지, 또 30일 동안 우리가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든지, 30일 밤낮으로 잠자지 않고 기도한다든지, 물론 이것은 어렵지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 전도사님이 저희 학생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제 사순절이니 금요일 날은 우리가 철야 이제 기도회를 갖는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기로 광고를 했는데, 제가 그날을 이제 갔더니 보니까 어른들은 와 계시는데 학생은 저 혼자예요. 철야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참 쉽지 않아요. 이제 9시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찬송을 열심히 뜨겁게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전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아침 새벽 6시까지.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찬송, 기도, 말씀, 찬송, 기도, 말씀. 이제 한 2번 정도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3번째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저는 깜빡 잠이 든 것 같아요. 일어나 보니 아침 6시고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다 그만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많은 시간을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탁은 잠깐, 시간적으로 볼 때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왜냐하면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그 시간이 아마 한 8시나 그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정에 가룟 유다가 데려온 그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시게 됩니다. 한 3시간에서 4시간. 잠깐 깨어 있어 바로 기도해 줄 것을 우리 주님은 부탁하신 것이죠. 우리 이 고난 주간에 무엇 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기도 하고, 이 천지 국가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거리에 돕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채찍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향해서 내려치죠. 이런 이벤트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십자가 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기일 추도 예배를 드릴 때에 왜 그날에 우리가 이제 함께 해야 되느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또 선조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보내야 될 것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 바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시험 든 적이 없어. 그런 분은 없어요. 교회 와서 마음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사람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이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시험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그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넘어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넘어졌던 믿음의 선조들, 왜 넘어졌는가? 바로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깨어있었더라면, 기도했더라면 뱀이 유혹할 때에, 사단이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깨어있어 기도했더라면 이제 그 바세바, 그가 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깨어있지 않고 잠자다가 졸다가 그만 바로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임하게 된 것이죠. 기도는 다른 말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늘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재미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이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야 돼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순식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서 정복될 것이다, 점령될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러시아군을 막으면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이제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 이 러시아 군대가 이렇게 속절없이 패하게 되느냐? 어떤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기에 참전했던 많은 러시아의 군인들이 바로 신병들이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는 바로 그런 군인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싸움에서 러시아가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과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이 전쟁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때 많은 제자들이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하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장 말했지만
무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말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깨어있지 않고 잠자다가 졸다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건강 진단, 건강 이제 체크를 할 때에 체크하는 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혈압을 측정합니다. 혈압이 몇인가? 또 당, 수치를 체크를 하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치 못한가? 바로 기도가 있느냐, 기도가 없느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그 시험에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점점 강해져 갑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져 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원도의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확진되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와 싸우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 바로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주님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기도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에는 때가 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당황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황했느냐?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 주일날이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 갈 수 있어.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구나. 언제나 교회를 못 갈 수도 있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3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부탁했던 시간 불과 3시간에서 4시간, 그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맞아요. 그분의 삶이 정말 피곤해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분주해서요. 바빠서요. 실제로 그분은 바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바빠도 분주해도 피곤해도 많은 분들이 음식도 먹고 TV도 보고 스마트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은 써요. 그러면서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바빠서 분주해서 피곤해서 못한다 하십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우선순위를 다오,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어떤 모습으로 보내야 될 것이냐, 바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깨어있어 기도하며,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아름다운 사순절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린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친히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과 함께 끼어있어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